오늘은 룻기 2장 말씀을 가지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사사기서와 룻기서가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사기서와 룻기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사기는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서로 괴롭히며 살인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피가 흥건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룻기서에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룻기 마지막 장을 보면 볼이 추수할 때라는 구절이 적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단어이지만 이 추수라는 단어, 사사기서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느낌을 지속하여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의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룻과, 그리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함을 잃지 않고 주위의 사람을 돌봤던 보아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룻기가 풍성하여지고 따뜻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 원래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룻기 1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내용이 진행되는데, 오늘 2장의 내용 보면 룻은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들까지 잃어버렸던 상황에서 이제 이 두 명의 여인에게 찾아온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룻이 지금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은 성경에 적혀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분명 밭의 주인이 있고 그 밭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남겨두어라. 모두 추수하지 말고 주변에 조금 남겨두어라. 이것이 바로 지금 룻이 하려는 이삭 줍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청지기 정신 계속해서 심어주십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어주시면서 너희는 단지 이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라는 의식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줍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러 룻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밭, 그 밭의 주인공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만남의 한쪽 배경인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룻의 친척이고 유력한 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유력한 자란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다 그는 신앙심까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4절 말씀을 볼까요? 일꾼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그의 신앙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의 주인이고 밭의 소유자인데 오자마자 그는 결과물보다 추수물보다 먼저 어디에 관심을 보이고 있냐면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이례적이거나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4절 후반절인데 무엇이냐면 인사를 건네자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똑같이 인사를 하죠. 보아스에게. 그런데 보면은 더 크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축복하자 그 일꾼들은 더 크게 여호와의 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4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만남이라는 룻과 보아스의 그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일꾼들과 보아스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넣어놨을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하지만 재미있어하는 드라마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분석해 가면서 보는 편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죠. 근데 그 드라마를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고 그리고 그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나쁜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현실 세계와 괴리감이 있는 드라마라는 것이죠. 요즘의 드라마들 많이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너무 괴리감이 있는 드라마 아닌가? 너무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어떤 의사 유튜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의사들은 너무나 착하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런데 점점 그 드라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착해요. 근데 그 착함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실함과 본인의 착함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본인들을 필요로 하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너무나 따뜻해서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는 도중에 마음 한켠이 굉장히 아려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는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착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 죽기를 하도록 배려하는 그리고 자기의 재물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는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본인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난 다음에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게 됩니다. 룻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룻은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형과 그리고 많은 것들이 틀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눈이 가지 않고 관심이 가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보아스는 정확하게 룻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기서 일하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그 뒤에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심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바로 다윗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가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위로받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힐링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보아스와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여 나가는 사람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이삭 죽게 하는 방법으로서 나누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과 살아가는 반대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큰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둘째 강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나무교회에는 우리밖에 없어?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다른 교회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왜 나무교회에서만 예배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순간 당황스러웠고 순간 마음이 조금 아팠었지만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비록 5명밖에 없지만 6명밖에 없지만 예배드리러 오는 삼촌 1명밖에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많으면 좋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지만, 비록 작지만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의 특징은 말씀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와 삶의 터전을 구분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들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과 같은 여인, 이삭 죽기를 열심히 하고 밭에 나가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 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력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을 이야기하지만 룻과 같은 모습, 보아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서 게으름 역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었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보아스는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좋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인생 두 명이 만나고 난 다음부터 룻기서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남의 땅에서 이삭 죽게 하다가 끝나버려야 될 인생이 룻입니다. 나옴이나 룻은 인간적으로 희망이 장기적으로 절대 없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소망이 없던 상황 가운데 보아스가 등장해서 만남을 통해서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룻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넘어온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력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룻과 같은 즐거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룻이 겪는 이야기들,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져서 외롭지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죠.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인데 이것 역시 우리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 루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